실수라는 단어와 실패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무엇입니까? 실수는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잘못이나 행동으로 과정상에 나타나는 사소한 결과, 이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패 또한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실패를 크게 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수에서 영적 교훈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있었어요. 가장 큰 대적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실수를 스스로 범하면서 온갖 실패를 자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왜 삼손이 위기에 빠졌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람은 책이나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같은 실수 그리고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면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두 가지 약점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항상 분노하고 사람들을 사납게 대했습니다. 성질이 나빴습니다.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되갚아주고 보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 그가 수수께끼를 내고 분노하여 단지 옷 30벌을 뺏기 위해서 3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분노로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장인이 못마땅하자 불만을 품고 추수하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라버린 장면이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15장 한 장에만요,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말을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쁜 성격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쁜 성격도 바꾸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성격 누가 바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어쨌든 삼손의 첫 번째 약점은 나쁜 성격이었습니다. 삼손의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건강했지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이성에게 약했어요.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바람둥이였습니다.衝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기 여러분 3장에 새 여인에게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빠졌냐면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는 연속적으로 이성이라는 함정에
여러분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 마귀의 전형적인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가장 빈번한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인데 뭐, 한 번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합리화하는 무서운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사소한 것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삼손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실패를 계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를 계획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패는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다가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특별히 육체의 정욕에 관한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은요 육체의 정욕을 무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삼손에서 배우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친구를 선택한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여행을 보내주는 것, 아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멘토로 삼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국회의원이 꿈인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갑자기 국회의원의 꿈을 꿀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계시면 우리 소병원 의원님, 또 2부 예배를 드렸던 안태준 의원님, 한 교회에 현역 국회의원이 두 분인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 성도님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꿈과 목표에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일찍 제가 다니는 교회에 국회의원이 계셨으면 저도 국회의원 꿈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꿈은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을 통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라는 말은요 본다에서 온 겁니다. 누구를 보느냐, 어떤 사람을 보느냐, 어떤 사람을 계속 보느냐, 거기에 자극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꿈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친구 선택이 참 중요해요. 제가 천재의 지도라는 책을 보았어요. 에릭 와이런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천재가 군집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기원전 450년경 그리스 아테네에는 철학의 천재들이 한 시기에 한꺼번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미술과 조각의 천재들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다 같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는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한꺼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천재가 군집해서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천재는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천재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존중받는 것이 배출되게 된다. 나라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배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의대로 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치과로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아테네의 천재 철학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는가?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존중받는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천재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가와 조각가들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런 천재들이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18세기 오스트리아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존중받고 환호받는 분위기에서 여러분 음악의 천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언제 배출되었습니까? 목회자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최고로 존경하는 시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집에서 생선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선 한 마리 생기면 어머니가 항상 불렀어요. 절규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여러분 밭에서 수박 하나 좋은 거 발견해요.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여러분 그 무거운 거 그냥 가면서 깨트려 갖고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여러분 그냥 부모님 심부름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세상에 목사님이 제일이구나. 나도 거기서 목사님이 돼야지. 제가 목사님이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천재는 군집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일례로 제가 하나만 소개합니다. 역사가 101년 된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역사도 교회도 작습니다. 현역 목회자가 55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현역으로 있는 목회자가 55명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목회 잘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면요 부여중앙교회 출신이라는 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 몇 분을 탐문 조사해 보았어요. 제가 원리를 하나 알았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천재의 지도와 같은 원리였어요. 그 교회 역대 목회자들은 어느 교회 목회자보다 어떤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보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어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도 다양한 분야에 천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곳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곳에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죠? 목회자가 행복해야지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이 나도 목회에 대한 여러분 소명을 꿈꾸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힘도 하나도 없고 사는 건지 돌아가실 건지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누가 여러분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자는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때,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교회에도요 큰 인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뿐만 아니지요. 현역, 전역, 전직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서너 분 계십니다. 여러분, 교육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술가도, 큰 사업가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도. 우리가 지역사회니까 시의원도 도의원도, 우리 시의장을 하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시의장도, 여러분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조옥동 시장님도 우리 교회에 계셔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먹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 말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에요. 삼손은요 주변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임신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유아세례 받고 초등학교까지 잘 다녔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에 들어가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잠언 27장 17절에 친구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내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내가 실패한 이유, 그때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많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때 그 시기에 그 지도자를 만났고, 내가 그 인물을 만났고, 내가 도전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삼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힘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위에 있습니다. 이 강단 위에. 한 사람은 밑에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자,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끌어올리기가 쉬울까요? 끌어내리기가 쉬울까요? 끌어내리기가 두 배나 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끌려오기가 쉬워요. 여러분, 불신자와의 계속된 만남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내려갈 가능성이, 내 신앙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을 조심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예수 믿겠다고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년 걸려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걸려서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정 선교지에 살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불신자와 교제, 불신자와 결혼,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끌어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끌어올려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안 믿는 아내를 만났는데 내가 끌어올려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그렇게 끌어올리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큰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몇 분 안 하시네.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지금 친구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꿈과 신앙의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만 그가 나실인이었지, 그 이후로는요,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은요, 항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판단대로 했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맹세의 표식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바람둥이였고 모든 것을 무책임하게 즐겼어요. 그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을 장난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계속해서 꼬시면서 물었고, 삼손은 장난치듯 대답하다 마침내 여러분, 머리가 잘리고 능력이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원수나라 블레셋 포로로 잡혔고 두 눈이 뽑혔고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태어난 삼손인데, 어떤 사명으로 자랐던 삼손인데, 이스라엘의 전사가 적군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는 광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두 번째, 삼손은요,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가 한 번 나와요. 그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마침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16장 28절에 나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잘 되고 성공하면, 순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삼손이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가끔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가끔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누구를 따리오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의 인생은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능력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가 잘랐어요.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삼손이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원수를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잘라나갔던 머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여러분 그의 삶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승리해 주셨어요. 그것이 16장 30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코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수한 까닭에, 실수를 반복하다가 실패한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거듭드는 실수와 낭패를 당했지만,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라도 마지막으로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손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사용한다면 삼손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점이 많고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한 자들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것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교회 역사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실수와 실패로 낙심과 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실수투성이 삼손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실수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실수에서 배워야 돼요. 내가 다 실수해서 배우지 말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삼손의 약점, 나쁜 성격, 육신의 정욕,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고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존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부모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자녀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의 믿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부의 여지 없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넘어, 실패를 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